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하여 늘 찬송 들으니 늘 찬송 들으니 영주 나를 살리려 구원과 떠나서 그불구로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나를 예셨네 나의 생명 있음을 주님이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힘을 보다 있는데 전한 몸으로 그 영광 몸도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우리 교동문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하면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구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 역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에 사흘 만에 죽으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두 사람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앉으셔서 몇 사람 안 나왔다고 이렇게 참 긴 것 같아요.
이 자리가 곧 머지않아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머지않아 채워질 걸 믿고 찬양하고 여러분 한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주님이 우리 공동의 우선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도록 또 우리 반주자를 보내주시면 우리가 더 찬양이 더 활기를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 들어주고 기도하고 여러분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들어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바라본데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리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할렐루야 본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지키려 있는가 주 예수와 바꿔서 거룩하게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이런 기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할렐루야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끝없이 지키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내 남의 예수의 있는가 할렐루야 본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움의 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실수라 예수의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예수를 오래받기 위해서 우리 주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너무나 더러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는 씻을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가 시고함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그 보혈을 흘려내버리고 말 때까지 바르고 버려져 소망교회와 우리 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가정과 예수 보혈을 바르고 버리고 나오니 모든 어디를 영들을 나타나갈 때 저희 아버지 하나님 위한 가족을 갖게 보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오 하나님을 넘어가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하게 기약을 용서하여 주시오 귀한 자도 온전히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하여 주옵시오 산도사를 예비가 예비하여 주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망 위험을 고치시오 하여 정말 감사하여 그 광주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이 모든 스스로 사용하여 주시오 아버지서 진짜를 저버지가 하여 주시오 반기자를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오 아버지 우리를 찬양하기에 찬양하여 주시는 방법을 때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살아내시고 정결의 가족들과 구원받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것을 지키며 강건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돌봐서 슬픔과 슬픔이요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들과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을 임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순식이 하는 것 감사드리고 오늘 아버지 살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백성들 78억이라는 인구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100% 살아가기를 원하면서도 그렇지 살지 못한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이를 비로시켜 주시고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상제사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과 우리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소원 방주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자가 그저 왔다 그저 들어가는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이 나와 나으시 되어 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감마의 원수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성령님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국민이 여겨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또 아버지 헤즈볼라 전쟁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유 없이 아버지 죽어가고 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사랑하는 양지겸덕 집사 또 최정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여행 중인데 이제 오늘 귀국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믿음으로 잘 기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이 다 구원받아서 예수 믿어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대대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권명주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언제 증거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병원자님 시를 기도드렸습니다. 공동경 목사님 주님을 감사합니다. 김재사모님 고날동하여 성화를 이루어가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려 감사합니다. 양명 목사
건축원금 우리 또 성교원금 드렸습니다.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강화수 권사님, 건축원사님, 주정목사님, 서비목사, 서비목잘, 김주사모님, 서비목사님, 안미사모, 양념목사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꼭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11교회를 우리 서배목사님 서배원장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 창고문을 열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물권 인권 영권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속에 천물들이 손을 대게 하여 주시고 걸어다니는데 쏠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손 수전증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줄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할 때 더 좋은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여 은혜를 견입해 주시고 성경원금, 건축원금, 주정원금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쓰여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은혜 내려주시고 물질이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물권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라 제목으로 우리 고병재 목사님 말씀과 함께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 한번 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셨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념과 고수를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또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도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게 힘이 돼야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어느 두메산골에 아주 두메산골에 김서방이 살고 있었는데 이 김서방이 서울이라는 도시를 한번 가봤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 가족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서울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산골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와서 어디를 가보게 되냐면 백화점이라는 그 백화점 앞을 보게 됐어요. 백화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뭐 이렇게 그냥 의리의리하고 없는 것 없이 다 진열된 그 백화점의 물건을 보면서 와, 참 세상 살맛 난다, 참 신기하다. 자기네 시골에서는 볼 수 없던 것들이 그냥 쫙 널려 있으니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뭐가 띵 소리가 나더만 문이 쫙 열리면서 어느 할머니가 쑥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신기하네. 이렇게 어디서 띵 하더만 사람이 나오고, 또 조금 있더만 또 띵 하더만 또 사람들이 거기 또 타가지고 또 어디로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이 김서방이 놀란 거예요. 세상에 뭐 이러한 사람 잡아먹는 기계가 있나 이렇게 놀랬어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이번에 문이 띵 열리더만 할머니가 쑥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띵 하고 이렇게 문이 열리더만 예쁜 아가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서방이 야 됐다. 우리 가서 야들아 빨리 가서 우리 할머니 불러와라. 네 어머니 불러와라. 이 어머니를 거기서 집어넣으면 젊은 엄마가 처녀가 돼서 나올 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이런 발상은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위험하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사님들이 잘 믿어라. 당신 믿음 없어서 그런 거야. 우리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믿음이 뭐예요? 최 집사님, 우리 믿음이 뭐예요? 서병호 집사님, 우리 믿음이 뭐예요? 네. 믿음이 뭘까? 자,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뭐 언어적인 정의도 있고 또 성경에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와 있는 그 정의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전하기보다는 그냥 정말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알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신앙의 삶에는 변함이 없고 우리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한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 그러면 오늘 나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러잖아. 옛날에는 제가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46살인가 7살쯤 그때에 자궁암 말기 선고를 받고 6개월을 사신다고 병원에서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때는 이제 그래서 아주 젊은 때인데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제가 이제 성장해서 이렇게 이제 그 청년이 된 그때인데 그때 우리 어머니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천국에 가면 저를 또 만날 수가 있어요. 죽더라도. 그리고 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기적도 있어요 하고 어머니에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나도 그 예수를 믿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교회를 가는데 한번 보세요. 저는 강원도 저기 속초라 고향이 강원도 속초예요. 거기 가면 겨울에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거기. 그래서 저희 집하고 교회에 가는 거리가 한 300m
한 그 정도 떨어져 있어요, 교회가. 그런데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면 싹 씻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하고 그리고 교회까지 걸어가는데, 교회 가면 가는 길이 눈이 이렇게 쌓여도 그 길을 다 헤치면서 교회 가면 사람들이 나오질 않아도 혼자 거기 가서 있다 보면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가 열렸어요. 부흥회가 이제 어머니가 교회를 나간 지 한 4개월, 5개월 됐을 때에 부흥회가 열렸는데, 우리 어머니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교회 나간 지가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5개월 됐으니까. 그래서 그저 어머니 마음에는 이제 제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께서 나 병도 고쳐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그거밖에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가서 부흥회 때 이제 참석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그 부흥 강사가 말씀을 싹 전하는데 그 말씀이 이런 붉은 불덩어리가 돼서 가슴에 탁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불덩어리가 돼서. 그래서 이 불덩어리 된 그것이 딱 부딪히고 나서 어머니가 막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그 어떤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머니 말 표현으로는 막 진동이 일어나서 어머니가 하여튼 막 어떻게 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됐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화장실에 가서 하혈을 해버린 거예요. 피를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에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셔야 할 기간이 됐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그 원자력 병원 서울에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깨끗이 치료가 된 거예요. 나아버렸어요. 그 암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언제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불이 돼가지고 어머니 심장 속에 들어온 거예요. 가슴 속에.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이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의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들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의 차이를 한번 생각에 잠깐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절 이하에 보면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 이상 될 거예요. 하여튼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 나머지 12광주리를 거둔 사건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또 마가복음에도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역사들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전능자이세요.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아멘을 왜 해야 되냐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돼. 그래야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기에서 그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자예요.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과연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느냐? 그렇다고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음식을 사가져와서 먹일 수 있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니까 빌립이 여기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다 갖다가 나누어 주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빌립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이 이거 어떻게 이거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나온 말씀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의 실체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실체가 나타나야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로 그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도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누룩과 헤롯에 대한 누룩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해요. 뭐냐면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바리새인과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그 형식주의의 그러한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형식적인 크리스찬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으로 믿음의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빠지는지 아세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빠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 우리는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헤롯 왕은 혈통도 이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자기가 유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 왕이 성전을 짓고 그러면서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헤롯 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너희의 생각으로 나를 따르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면서 나를 따르는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권력을 잡고 이 땅에서 명예를 누리고 이 땅에서 복 있는 삶을 살기로 원한 육신적인 삶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버림받아서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는 얘기예요. 어찌 너희가 사람의 생각으로 나를 막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영과 육의 차이예요. 영은 뭐예요? 우리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믿음의 삶을 살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좀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진행해 보면,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한 출발점을 보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떠한 곳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들으면 맞습니다. 그거 이해합니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끝나면 아무런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를 이제 놓고 자동차에는 반드시 키를 돌려서 켜야만 시동이 걸리고 차가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키를 꼽지 않고 자동차야 앞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그럼 그 자동차가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그 자동차는 갈 수가 없어요. 키를 꽂고 시동을 걸어야 자동차가 앞으로 가요. 또 음식을 앞에 놓고 맛있는 음식을 놓고 이제 나는 굶어 죽지 않는다. 음식을 앞에 놓고 먹지 않으면서 나는 굶어 죽지 않는다. 그 믿음을 갖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과연 이것이 옳은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을 있으면 그 음식을 먹어야만 내가 굶어 죽지 않아요. 그죠?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헬라에 보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신용이에요. 도덕적인 확신. 이게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용어예요. 자, 그러면 믿는다고 동일한 거예요. 믿는다는 것도 이제 보면 피스 듀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도 뭐냐면 믿다, 신뢰하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믿는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냐면 신뢰합니다, 확신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 확신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내가 머리로와 마음으로 그걸 이해하고 듣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믿음에 대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많이 실수를 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머리만 커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알기를 알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을 살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런 변화와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말씀한 구절이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8절까지 그 말씀이 쭉 있어요. 거기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없는 자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며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우리 믿음이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말하기를 믿음이 적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해요. 자, 오늘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이 두 가지를 잘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이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고 말씀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냐고요?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주님이 와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자, 그러면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어떤 삶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우선 첫째는 믿음의 삶이 돼요. 하나님과 교제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 이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사람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내가 주인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말한 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말해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이냐? 그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설교하면서 하는 말씀이 야 너희가 왜 이 안 믿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너희가 맨날 육신 것만 위해서 달라고 기도하고 육신 것만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네 키가 작은 사람이 아유 예수님 내 키 한 자만 더 크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염려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쑥 자라느냐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원리를 잘 이해하면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여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인의 생각을 따라가는 믿음이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하고 날마다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심정을 토로하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이하에 보면 누구의 믿음이냐면 큰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큰 믿음이 뭐냐면 백부장을 두고 큰 믿음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백부장. 이 백부장이 다시 말하면 그 당시 로마 시대에 한 100여 명 정도를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는 오늘날 뭐 중대장 비슷한 그런 직책에 있는 장군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우리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좀 예수님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좀 고쳐주세요. 뭐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가서 고쳐주랴 그랬더니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이고 예수님 감히 어떻게 우리 집에까지 오시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세요. 저도 제가 제 부하들에게 이리 와 그리고 이리 오고 가
그렇게 하는데 감히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 아시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여기 좀 만져주셔서 고쳐주시고 여기 고쳐주세요. 그렇게 할 텐데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안 가셔도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해서 나라 이렇게 해도 그냥 난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서 야, 참 너 믿음 대단하다. 이렇게 큰 믿음 내가 못 봤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제 백부장을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또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호숫가에 호숫가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이제 큰 광풍이 막 일어나요. 막 저는 그 광풍이 일어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가 알아요. 저는 이제 그 바다가 있는 쪽에서 좀 생활했기 때문에 그 파도가 막 치는 배를 타면요 막 배가 뒤로 그 죽을 것 같아요. 그런 광풍이 이제 막 불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가시면서 이 고무 배 끝머리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앞에서 가는데 막 이렇게 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면서 여기 잘못되면 죽겠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에 제자들은 생각에는 이렇게 광풍이 치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가서 깨워. 예수님, 아이고 지금 광풍이 일어나서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여기서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좀 일어나 보세요 하고 막 깨웠어요. 그래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게 뭘까요? 그 광풍을 향해서 예수님이 선포를 해요. 말씀을 해요. 바람아 잠잠해라, 물결아 잠잠해라,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선포를 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순종하더라, 듣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 안에 이미 예수님이 와 계시죠. 이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함께 있는 사람 속에서는 사항이 생기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깨우는 그런 것보다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십니다. 이거 하셔요. 내가 할 때에 제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는요 제가 아멘을 못해요. 제 마음속에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 앞에 제가 아멘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아멘을 못해요. 왜? 내가 안 믿으니까.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의 지적은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그래 참 너 믿음이 참 좋구나, 참 믿음이 너 믿음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적다는 것은 적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환경이 이렇게 파도를 치면 그 환경 앞에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염려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거 안 되는데 막 두려워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적은 자의 반응이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
이 사항도 아시지요? 주님께서 이 사항의 모든 역사하는 모든 이것들을 주님께서는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게 믿음 있는 것을 주님은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또 중풍병자로 저 일생을 살다니까 얼마나 힘들고 외로워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어떻게 했냐면 저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그거를 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막 회당에서 이렇게 설교하시고 가르치는 그 회당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걸 내려요. 예수님이 무엇을 보시냐면 믿음을 지금 보시는 거죠. 믿음을, 우리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가 지붕을 뜯고 내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네 사람이 메고 주님 앞에 나온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으면 환경이 주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하신 걸 믿고 지붕이라도 뜯어가지고 그 믿음으로 내리라는 거예요.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우리는 환경 앞에서 이 환경을 거스러 버려야 돼. 이 환경을, 내가 그 환경 앞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환경을 떠나버리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 하는 믿음, 정말 우리가 진정한 믿음,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 머리로 하는 믿음, 조금 전에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알아요. 말씀을 들어서 알아. 많이 들어서 그 말씀 내가 알아요. 그 말씀 내가 이해해요.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럼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 그런데 이것이 맞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은 뭐라고 그러냐면, 지적 동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네, 그거 이해해요. 제가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런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역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 역사하냐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내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될 줄 내가 믿고 움직이는 것.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의 변화, 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이 믿음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 행동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따라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가 다니엘 그 간증에도 나왔지만은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이 필요한 것만 자꾸 기도하고 그거 다 들어주셨으면 이 세상은 엉망진창된 세상이 돼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지 않는 세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영의 양식 속에다 그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영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상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이 반응을 해요. 여기 암송도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제가 기도할 때 말씀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 기도 훈련을 제가 이제 시키고 그러는데, 말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그거 알아요. 내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런 우리에게 변화는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내가 이제 그대로 내가 받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 것을 믿고 나는 나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돼야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도마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으셨죠? 서집사님, 도마가 어떤 믿음이에요? 도마는
참 의심이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도마가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나타났죠. 아멘. 그런데 도마가 만져보는 거야. 진짜 못자국이 있고 여러 가지 만져보면서 막 만져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서집사님? 내 손과 발 옆구리 그막 실집하라. 다리에 만져보면 그러면서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더 모른다.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막 도마처럼 만져보고 그런 믿음보다는 이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 할렐루야. 우리 눈에는 하나님 보이질 않아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영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에 그 이제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자식이 몇 살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100. 그렇죠. 이제 100살에 자식을 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중간중간에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확실치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제 종을 통해서 하나를 얻었잖아요, 이스마엘.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브라함이 로마서에 가서 그쪽에 가서 고백하기를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었다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저 예수님을 만나서 내 병을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소리를 질러요, 안 질러요? 질러요. 질러서 나는 좀 크게 소리를 질러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소경을 고치시고 나서 소경에게 내가 정말 보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소경이 나는 안 보고 싶어요 그랬을까요? 보고 싶다. 그래.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믿음이 있느냐? 그럼 그렇게 되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말씀 위에서 성도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서 내가 육신적인 육신의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응답이 빠르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성경을 자꾸 이렇게 세 장씩 읽어라 말씀 보내주고 그러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무엇을 기도해요? 내 생각을 기도해. 그거 10시간, 20시간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될까, 안 읽어야 될까? 봐야 돼.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읽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또 묵상을 해야 돼. 말씀을 자꾸 암송을 해야 돼. 암송.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영에 확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내가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사정 하시잖아요. 이 상황 알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그 비밀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기도 하잖아요. 이 기도는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영의 기도니까 이거는. 여러분 육신적으로 기도하라는 기도 얼마 못해요? 그 내 소리 하다가 그냥 끝나가요? 거기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주님이 채찍이마다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했다면 내가 나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나았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쓸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어.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채워주신 걸 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면요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길 수가 없어요.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목사님 보내준 성경 잘 읽으세요. 여러분 그 성경 집에서 이렇게 막 읽기가 어려우면 그 핸드폰 툭 누르면 소리가 나오죠. 목사님이 또 목사님 내가 그 성경 읽는 그 보면 목사님 새벽에 기도 얼마나 피곤하신 목소리가 피곤한 목소리야. 그런데 목사님 그걸 다 들려주잖아요. 그럼 가서 여러분들이 눌러서 읽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이제 성경 읽으세요. 목사님 성경 읽으세요. 네, 읽으세요. 여러분 그거 읽으셔야 우리 가정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여러분 그림자는 해의 방향에 따라 그림자 바뀌는데 하나님 말씀은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전도서 8장 12절 잘 될 것이라는 설교를 했죠. 기억나요? 여러분 왜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될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 우리 가정에 기적을 베풀 것을 기도하고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여러분 삶이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성을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살아 역사하시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걸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수원 망중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주의 은사를 감탄하는 사랑하는 나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고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때는 진리를 보시는 에게 부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받을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들을 보낸 비로소 나를 경계하소서. 우리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회의 소식은 특별한 것은 없고 우리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꼭 성경 읽기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훈련입니다. 내년부터는 꼭 인계 일동하라고 이제 매주 정말로 성경 읽기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우리 다니엘 기대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또 은혜 많이 받았고 나오신 분들 감사드리고 못 나오신 분들 또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고 칼갈이 전들은 특별한 일 없으면 이번 주도 계속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비가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가봐야 알겠지만 나머지는 우리 약기님들께서 저희 좀 오늘 이제 입국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끝까지 기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 예배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선교 한국 우리 찬양 부르고 권명희 목사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를 대속하시네. 복은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대속하시네. 복은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이름으로 나갑시다. 오징어나 빗방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아멘.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창조의 종에 승리하리라. 주의 자기 영광을 강력 따라 양묘하는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자기 영광 못해요. 양묘하는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승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제가 줄게요.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다 약속했사오니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보지 않고 믿는 자와도 복된다고 했사오니 내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면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신 사명 주신 직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수원 광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족과 직장과 수원 광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공사 중이라서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도 따뜻합니다.